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7면 1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과 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 대적들과 그룹들과 논쟁을 계속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처럼 여러분 신앙과 사명의 이 여정에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있고 그런 때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 지혜입니다. 신앙의 여정,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오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인가?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가? 또 뭘 시행해야 하는가? 항상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 편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삶은 계속 변하는데 영적으로 지금이 어떤 때냐?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논쟁을 당하는 때를 맞이하신 겁니다. 여러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논쟁을 하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세금 문제를 꺼내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서로가 연합할 수 없는 사이였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극과 극인 거예요. 그들은 기름과 물, 불과 물처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또 민족 중심적인 유대의 종교 리더들인 반면에 헤롯 당원들, 즉 헤롯 왕을 지지하는 그룹은 세속적이고 이방적인 그룹. 그래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는 문제도 그들은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 내면 안 된다. 헤롯 당원들은 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서 질문하는 게 뭐냐? 오, 예수님, 로마 제국에다가 우리 유대 민족이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예스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온갖 근사한 칭찬을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16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 예수 선생님, 당신은 사람 눈치 전혀 안 보고 진리만을 말하시는 분이잖아요. 참 대단해요. 훌륭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 솔직 담백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칭찬이나 선물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묘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이 와요. 선물을 줘. 그러면 으쓱하면서 기쁜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칭찬과 선물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일단은 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조심, 특별히 과도하게 호의를 베풀 때 경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배후에 악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진실되고 당신은 거룩하고 당신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편이고 쫙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딱 묶어가지고 파멸시킬 계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먼저 아부를 떨고 정신을 빼놓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깊은 영적 통찰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딱 보시고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실로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던지는 이 세금 문제 질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한 올무예요. 그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딱 준비한 이 올무는 못 빠져나와요. 예수 선생님, 오히려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게 우리 유대 백성이 지금 남자는 14살부터 여자는 12살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꼬박꼬박 인두세, 사람 머리세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게 옳아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은 뭐냐? 유대민족을 사랑하지도 않고 로마 제국을 편들고 지지하는 매국노 이렇게 낙인이 딱 찍혀서 백성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데 예수님 로마 편이야? 우리 편 아니야? 이러면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등을 지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니야, 세금 내는 거 잘못된 거야, 내지 마. 그렇게 하면 이 사실이 로마 제국에 보고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강력한 그 식민 통치하는 제국으로부터 무서운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 세금 내는 게 옳다 그래도 문제요, 안 된다 그래도 문제요, 진퇴양난 상황인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19절이야. 세금 낼 동전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가이사의 것. 가이사는 뭡니까? 로마 황제가 가이사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요? 옳지 않나요? 이 양자택일의 무서운 올무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냐? 세금을 낼 때 너희가 사용해야 하는 동전을 하나 가져와봐 말씀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고 어떤 돈으로 세금을 내는지 한번 가져와봐. 그래서 대적들은 아마 요 그림과 비슷하게 생긴 데나리온 은화를 보여줬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그림은 여러 가지 형태지만 이런 모양이에요. 앞에는 황제의 얼굴이 있고 뒤에는 여신도 있고 여러 모양. 그래서 이게 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황제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자,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 누가 그려져 있고 누구의 명칭이 써 있느냐? 물으심으로써 그들이 대답하는 건 뭐냐? 가이사의 형상과 글, 이거 가이사의 겁니다 라는 대답을 대적들부터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 이거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림, 가이사의 그림, 글, 가이사에 대한 거. 이렇게 대답을 딱 듣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결정적인 지혜로운 말씀이 모든 이 상황을 한 방에 종료시켰으니 그거는 뭐냐?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주님이 탁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그 당시에 많은 군중이 그걸 원했지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유대 왕국을 세우는 정치적인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원한 게 뭐냐? 예수님 이제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 이 땅에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세요. 그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왕, 그분은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지지만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인생, 당신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모든 민족,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주님은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그분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권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존중하고 협력을 해라. 로마 제국이 지금 유대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존중하고 협력해라. 가이사의 것은 세금을 바쳐라. 하지만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궁극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것은 뺏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는 그분에게 합당한 모든 걸 드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계속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게 뭐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협동 공격을 단번에 탁 물리치시고 나자 그 당일에, 그날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찾아온 다른 논쟁자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제사장의 후손들이지만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권세, 이익의 마음을 두던 그런 그룹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부터 이익을 얻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살고, 그들은 천사도 부인하고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 영원이 있다, 이것도 부인하고, 그래서 부활도 안 믿고,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는 이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주 이상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세금 문제, 이제는 부활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만일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대가 끊어지고 기업이 상실되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죽은 형의 뒤를 잇는 아들을 낳아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뭐가 있느냐?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 아이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이름이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냐?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장가 들었다가 자식을 못 낳고 죽었지 뭡니까? 그래서 형수를 둘째가 취했는데 이 둘째 동생도 자식을 못 낳고 죽었고, 그 다음에 셋째가 형수를 받았는데 또 못 낳고 죽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7 형제가 다 형수하고 결혼했다가 아기 못 낳고 다 죽고 마지막에 형수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고 하면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취했었으니, 그러면 이 여자는 하나인데 형제는 7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있다면 난감한 거 아닙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사두개인들이 거론한 이 상황은 실제로 있었던
7 형제와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어낸 얘기예요. 아주 만들어 놓은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 실력도 없어. 부활의 문제 해결도 못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치 않고 오직 진리의 힘으로 비진리를 다 이기십니다. 29절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자, 부활을 부정하며 부활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예수님 난처하게 하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2가지를 딱 지적하신 거예요. 첫째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의 관계, 이 세상의 존재와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도 믿어야 돼요. 아멘. 병이 치유되는 거 믿으시죠?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이 땅에서의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영원한 모습으로 바뀌는 건데,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시집 장가 안 갑니다. 천사들과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관계가 있죠. 제게 아내가 있고, 그러면 이 땅에서 관계가 있으니 이 땅에서 부부였지만 천국 가서도 같이 부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천국은 다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완전해지고 해같이 빛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현실에 매여 있는 너희 사두개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과 거기서 주어질 복된 유업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아멘. 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7명이 결혼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 땅에서의 문제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쥐뿔도 모르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번째, 주님 뭐라 하냐? 너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으셨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됐다가 이삭이 또 죽고 나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시에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한 이삭, 야곱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몸이 매장되고 나니까 끝, 없어진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었는데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영원히. 왜? 이삭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야곱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그게 끝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죽는 자는 행복해요. 오히려 예수 믿고 죽는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하죠.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를 축원합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인 거예요. 사나 죽으나 똑같은 거. 죽음은 어떻게 아니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거세게 몰아치는 이 대적의 온갖 시험 공격 앞에서 마음을 분별하시고 악한 공격이구나 상황을 분별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분별, 그러한 지혜의 능력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절실히 필요한데, 왜? 마지막 때는 미혹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미혹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 많이 드리고 영상 많이 보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인터넷 속에 미혹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도 많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분별 안 하면 잘못된 거를 받아먹고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혹이 참 많아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과 충만한 지혜를 공급받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철야 예배는 항상 결론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여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모든 게 점점 더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세상. 2020년도가 어려웠고 21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모든 게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막 바뀌어요. 정신 못 차려요. 분별할 수가 없고 시험이 오는데, 불시험이 오는데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내 인간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지혜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간구할 때 뭐라고 그러냐?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문제가 올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은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오고 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미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 같은 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야 예배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뭐가 올 때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간구하면 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모든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어떻게 모든 공격을 이기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기도해서 이 지혜를 얻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병교회 모든 권속들은 여기 계신 권사님, 우리 장로님, 또 모든 우리 성도님,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써 영적 분별과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아멘. 어떤 일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것이 와도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본질을 알고 늘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분별의 말씀을 주시니,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는 연약합니다. 나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분별과 지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이기고 우리 가정도 지켜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늘 싸우며 전진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